할렐루야. 6월 18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상전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상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제사의 모습을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를 마친 뒤에 하나님께 제사와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잘못했다고 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유행했던, 다윗 때에 가장 융성했던 비파와 수금, 재금, 이런 것을 온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경배하면서 각종 시로 참여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참회가 드러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가장 커다란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고요. 어제의 말씀도 아마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말씀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거, 또한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중요했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지만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노끈으로 다 그것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물리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기적인 마음들, 이것을 내려놓고 물리칠 때에 성전 청결이 이루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들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제단에 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물을 바치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이라든지 어둠들이라든지 또는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을 물질로 판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재물을 예물을 매매하는 것을 얘기해 돈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돈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를 두게 되면 돈을 어떻게 썼다, 돈을 어떻게 했다, 돈이 어떻다라고 만약에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그러면 정말 본인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당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당회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본질적으로 당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제가 100만 원 이상을 쓰려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건 쓰는 건 뭐 너무 당연합니다. 또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재정이 나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교인들은 교회에서 물질을 쓸 때에 이런 뭔가를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걸림돌이 있구나, 다 조절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고 믿으셔야 돼요. 당회를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큰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물질을 재정을 갖다가 여기 가슴에 두고 그리고 교회를 자꾸 물질로만 바라본다면, 물론 물질이 중요하고 건강하게 가야 되고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어요. 저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되니까 두 번째 단계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청결해야지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쓰게 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쓸 때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속죄를 하면서, 즉 내가 재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매매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회복될 때에 결국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그는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더 갖게 되는데, 그걸 보기에 이 31절 중간에 보면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어땠냐면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에 삼아 제사장에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과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들을 드리게 하였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속죄의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예배 회복을 하게 됐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감사의 제물이에요. 감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 이랬을 때 이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감사의 헌금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매주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것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매주 감사해, 이렇게 이름을 안 쓰지만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 또 진짜 감사하는 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안에 있는
거룩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감당했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분명한 결단과 또 분명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예배자들 되도록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의 변화가 꼭 있게 하시고, 말씀만 듣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가슴에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로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감사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도 우리 교회에 많아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